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왜 결혼이라는 것을 할까요? 인터넷에 한 글을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결혼하였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실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헤어지기 싫고, 그러다 보면 평생을 함께하자 하는 차원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적 욕구의 충족입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방법 이외에도 인간이 갖고 있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결혼이 가장 안정적인 인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경제적 안정입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또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아무래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함께 또 자녀를 낳아서 살다 보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돈도 아끼게 되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또 추구하게 되죠. 또 네 번째는 부모됨의 성취입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아서 부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기대의 부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이런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청년들의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창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삼포 세대라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였다라는 것인데,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이것을 삼포 세대라고 불렀고요. 조금 있다가 나온 말이 오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 플러스 그리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점점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고, 지금은 N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의 문화 중에 하나는 일단 쓰고 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값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평생을 저축을 해도 어차피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할 거라면 인생 한번 즐겨보자,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젊은이들은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실제로 한국의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욜로라는 말도 있죠. 얼마 전에 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언급하셨는데, You only live once.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의도, 한 몸 된 결혼 생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결혼을 꿈꾸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혼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Holding Hands, Holding Hearts라는 책이 있는데요, 손잡고 마음 잡고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이 보면요, 이런 대목이 참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좋으셨다, 좋으셨다라는 표현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 좋았는데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하였고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죠. 생명나무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요, 마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처럼 보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면 돼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커플들은 결혼해서 그 결혼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지만 나중에는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심지어는 이혼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가르침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내를 버리고자 한다면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 벌써 이 표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죠?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버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물건도 아닌데 아내를 혹시라도 버릴 거면 이혼 증서는 써줘야 된다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고대 근동 시대에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절대적으로 없었습니다. 또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고, 그녀가 이혼한 이후의 삶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화의 장치로 뭐를 말씀하셨냐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증서를 꼭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혼 증서에는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음행의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니까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혼 증서를 당시에 써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법과 민주주의라는 교양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대 교수님이 오셔서 이 과목을 가르치셨는데요, 절반 정도는 그 교수님이 가르치셨고 절반 정도는 현직에 계신 이제 변호사님을 부르셔서 그 변호사님이 이제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다루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 변호사가 처음에 와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20여 년 전에는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개념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이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결혼도 안 한 그 젊은 청춘 남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 좋은 걸 가르치는구나, 참 그렇게 뭔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대 근동 사회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남녀 관계가 대등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갑이었고 여자는 을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여자가 쉽게 불만이 있으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여자는 이것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가 바로 이혼 증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정당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이혼 증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조금 악용했던 경향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냐 하면서 본인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여성에게 있다면 그녀를 내보내면서 이혼 증서 써주면 되지 하면서 이 법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율법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데 율법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겉으로의 행위만을 중요시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가령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이것을 접근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가르쳤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화와 분노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율법의 원래의 의도는 살인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화도, 정죄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만 금하면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음욕에 대한 문제들, 탐심에 대한 문제를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나는 어차피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거룩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순결함과 순전함과 거룩함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혼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남성들은 아내를 버리면서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와 이혼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케이스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음행한 경우에는 이혼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요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음을 행하면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두 개로 다시 쪼갤 수는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혼을 실제로 많이 실행했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보다도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이들이 율법의 그 계명에 매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고르반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마음껏 이혼해도 된다라고 가르쳤고 실제로 이들은 이것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따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혼 증서 써도 된다고 말했는데 왜 당신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허락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남자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아내를 내쳤을 때 여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 증서는 꼭 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원래 의도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남자들이 이혼 증서에 대한 율법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혼이 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든 어쨌든 이 이혼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요, 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비슷한 케이스의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7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예수님께 분명히 이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아내와 남편은 하나됨을 끼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별로 아멘이 소리가,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됨을 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흥미로운 본문이 펼쳐지는데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지금 12절과 13절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는 사라지고 이혼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전제하면서 본인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는 본문에서 주님이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셨던 그 본문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사역을 이룬 케이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맹세한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혹시라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공동체나 교회가 그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중재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고대 그리스
또 로마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계속 함께하기를 요청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이혼을 해줘도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혼을 해도 되냐, 해도 안 되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한 몸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혼을 해도 돼, 이럴 때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몸의 그 서약과 관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됨을 전심을 다해 지켜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유지하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가령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배우자가 신앙이 없어서 혹은 신앙이 너무 약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삶으로, 다시 한번 크게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특별히 가족을 향해서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호소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죄가 많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혹은 신앙이 약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섬겨주는 것이겠죠. 막 신경질을 부리고 너 왜 안 믿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 이전에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좀 하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오늘 왜 이러시지? 무서운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섬겨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그런 질문이 좀 나와야겠죠. 아니 엄마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 무조건적으로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어.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이더라 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비전선언문을 함께 외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최고의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라는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교지는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지 않는 배우자, 또 신앙이 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선교적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국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시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사셨는데, 이분의 아내 사모님께서 이분을, 이재철 목사님은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회심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84년 이재철 나이 36 되던 해 8월 2일 새벽 2시, 그가 밤늦게 안주와 술을 먹고 마시다가 귀가했다. 자신을 기다리다 잠든 아내의 얼굴 밑에 깔린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진 노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읽게 되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을 것을 생각했다. 약을 먹어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는, 이재철 목사는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자신이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남매를 혼자 길러주셨던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다. 그 어머니와 아내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울며 기도하였을까를 생각하며 타락한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다. 그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생명을 얻은 이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은총을 필요할 때마다 더딥혀 주셨음에도 그는 가룟 유다처럼 36년간 주님께 단지 배신만으로 보답했음을 깨달았다. 갈갈이 찢어진 더러운 걸레같이 악취가 나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이요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생각이 이르자 그는 가슴을 치고 몸소리를 치며 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전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처참하고 참담한 자신의 실상을 알았기에, 저 자신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에,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기에 그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서부터 자신을 매우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심을 느꼈다. 아내인가 뒤돌아봤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재차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이었다. 그 포근함을 첫 번째보다 더 강했다. 또 뒤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세 번째로 눈을 감았을 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그는 깜짝 놀랐고 그 음성은 계속되었다. 네가 나를 버리는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상한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힘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역겹도록 하였다.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하투가 보기조차 싫었다. 그날부터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던 가족들이 자기대로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신학 공부를 하여 목사가 되었고 만 8년 3개월 만에 주님의 교회 아침 설교를 통해 자신을 회심케 했던 사건에 대해 간증을 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의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이론적인 복음의 어떤 외침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결단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신앙이 약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잔소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에 결국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울면서 통곡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울면서
주님 나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함께 목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